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에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의 시작이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이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길래 성경을 중요시 여겼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즉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할 텐데 그러나 너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저런 원적이 생기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거고 도덕적 해이가 생길 거고요.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모습들은 제거하고 인간관계 속에 나타날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인간관계 속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은 어떨까?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 표현이거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1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린 지금 이런 식의 뉴스를 계속 듣잖아요. 측정한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140년 만에 처음, 강수량을 측정할 이후
최대의 양,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신기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렇죠? 이런 무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유럽 지도에 온도를 표시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유럽 전역이 평균 40도가 넘어요. 40도 이해가 됩니까? 옛날 적도 지역만 그렇게 덥다고 생각을 했지 뭐. 우리가 지금 북이 36.5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적도의 더위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밤에는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차 있습니다. 비가 왔다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뭐건 일본은 지금 작은 지진이 우리 한 7천여 정 있어서 화산 폭발의 징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제는 하도 들어서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또 비 왔네. 뭐 오늘 아침 만약에 온도가 30몇, 오늘도 뭐 30몇 도네. 처음엔 그게 굉장히 끔찍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또 그 정도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점점 악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언제 일어날 현상이라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다. 자연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전락되어서 상대를 모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의 삶이 될 거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기독자는 너는 그러나 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예요. 서로 오늘 디모데서에서 알려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한 사람들 속에서 견디려면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강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들보다 더 강하면 돼요. 즉 자기 사랑이 더 크면 다른 사람보다 이길 거예요. 누가 뭘 비방하고 뭐 한다? 그보다 더 큰 소리 내고 더 악하게 굴면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법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그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정말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거나 형량을 엄청 낮추게 하는, 재판이 끝나게 나면 피해자가 머리를 못 들고 다닌대요. 가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머리 들고 다니고 피해자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꼼짝 못하게 되는, 이게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쉽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에 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방식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쓰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라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잠시 동안 혹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에 붙어있는 동안 이익을 얻으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게 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고통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첫째는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징계다.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함으로 바른 길을 갔다. 지금 매 맞은 다음에 정신 차렸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환경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더 나빠졌고요. 더 혼탁해졌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신앙을 가지고는 지금의 환경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30년 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지금 이길 수 없게 됐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30년 전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지금은 중고등학생의 마라톤 실력하고 비슷해요. 30년 전에 세계 신기록 냈다는 사람은 지금은 웬만한 나라에 잘 뛰는 사람만큼밖에도 안 되는 모습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 갖고는 지금을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에 해당될 만큼, 지금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강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심한, 힘든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좋은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고 그러면서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 제목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어진 조건이 어떻든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준 것은 힘듦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데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럼 뭘 배우고 뭐에 확신했습니까? 15절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일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성경에 관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냐, 머리를 싸매야 될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걸 계속 해야 되는지 새로운 걸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 어떨 때 벼랑간 몸에 나쁘다고 그러고 여태까지 먹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주기적으로 하루에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레짐작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일주일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질 수 있냐?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거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이 안에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편안하다고 영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리 편안해도 영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신은 배불러도 영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은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육신에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영의 문제가 있을 때 육신에 나타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지 우리 육은 우리 몸은 영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했다고 인생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서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해도 과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난 일로 따진다면 7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부유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전부 다 정말 맛있는 것 많이 먹습니다. 못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은 대부분 비만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이 부유하면 다합니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이 망하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질 거거든. 그렇죠? 우리 삶이 인생이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는 몸이 아니라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고 귀한 거라면 청년 때, 장년 때만이죠. 노년이 돼서 요번 유엔이 발표하기를 사람이 장수하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잘못 다시 잡았어요. 75세 이상만 노년이에요. 7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장년도 아니고요. 청년. 장년이라고 합시다. 청년은 너무 애쓰니까. 10몇 세, 10대 절반까지는 아직 미성년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이잖아요. 이게 10년이 늦춰졌어요. 75세 이후에만 노년이니까. 그런 의무에서는 이제 좀 더 장년이 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도 그러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간구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3서 3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독자들 다 어려웠어요.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고요. 오히려 어찌 보면 뭐하기가 좋은, 육신이 잘 먹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환경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누구나 다 받게 합니다. 본인이 안 받아서 그렇지 받으면 홀수년, 짝수년 따져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렇게 검진을 받아서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아무런 현재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있는 것이 어떤지 알아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약을 먹고 하는 것.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안 뒤에는 혈압약을 먹든 뭘 먹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향해서는 어떤 검진을 받아보셨고 그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건강해지려고 애쓰십니까? 아니었다면 이제 여러분 영혼에 참다운 양식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시인은 노래하기를 뭐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좀 뒤집어 생각을 하십시오. 영은 우리에게 직접 무엇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몸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느낀다고 하는 것, 남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들은 다 이해했던,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그동안 먹지 않았던 걸 먹고 싶어 하고 등등이 많은 이들이 표현하기를 태아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몸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몸 안에 나는 스스로 못 느끼는 것들이 어디에? 몸에. 즉 내 몸에서 뭘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의 현상이 아닌, 육의 현상이 아닌 내 안의 영이 어디에? 육신의 어떠한 시그널,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그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 걸 못 느꼈냐라고 묻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린 그것이 뭐 피곤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하고 넘어갔다가 병을 키운 거잖아요. 이미 몸에서 내 영이 그걸 일일이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프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표현하면 육신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기갈을 느낀다면 이건 단순히 육신의 기간과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기간과 영의 기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개그맨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CBS인가 나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성미라고 하는 아주 그 연예인들 계통에는 엄청난 전도인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후배 개그맨에게 항상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그 개그맨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 자기는 뭘 하나 읽어도 하나하나 다 깨달아야 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영어 초성이고 읽어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그룹에서, 모임 속에서 성경을 안 읽으면 벌금을 낸대요. 그래서 읽기를 시작을 했대. 벌금은 안 내야 되겠고 또 맨날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고,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읽기 시작을 했고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읽고 등등, 하여튼 읽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생겨서 읽었는데 서너 번 읽은 뒤부터는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우스갯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미디언이 한 얘기 그대로 생활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 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분명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신약 성분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고, 한 16명 정도의 기록자가 성경의 기록자고, 적어도 한 1500년 이상 걸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한 15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모아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즉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서 이 책 속에 뭐가 돼 있다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장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서 젖병을 아주 심차게 빨아서 남들보다 많이 먹어서 우량아라고 하는 아이가 10살이 됐는데도 젖병을 안 놓고 20살이 됐는데도 젖병을 안 놓다면 이건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고 묻지 마시고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보물인, 이 보물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에 이 보물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을 줄 수도 있지만 금광을 찾아서 돌멩이를 깨고 녹여서 그 속에 금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마지막 때의 모습,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과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 말씀 없는 기독자는 말씀이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경전, 예배 때만 쓰고 일상생활에는 사용하지 안 해요.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주 적어요.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계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해서 10계명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 그 다음 21장에 10계명을 제외한 첫 번째로 주어진 법이 어떤 거냐?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히브리 종을 살 때 엿새 동안만 섬기고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내어줘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6년 이상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7년째는 놔줘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은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종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시대니까.
그냥 일상생활의 모습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 경제적인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한테 삶의 경제적인 모습, 이것이 십계명을 알려준 맨 먼저 이야기한 것, 그냥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 때 어떻게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대부분 법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거냐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꼬집어 얘기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서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정말 순전한 젖으로 이해하며 이 말씀을 항상 흠모하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뭘로 소통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우리에게 직접 무엇을 말씀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이유는 그때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아무리 빨라도 20년 이전에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빠른 성경도 AD 50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을 전해주고 그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완성돼서 들려준 다음에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자기는 지옥에서 못 나가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못 간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이곳에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 즉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뭐를? 성경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한 말을 믿으십니까?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누구한테? 들었으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이 참말인가 주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했다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옛날 구약 개혁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런가 하여 묵상하다. 왜? 그때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과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해 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들은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말씀 속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믿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단,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불렀던 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종합니다. 마지막 때 그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건 아니에요.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냅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듯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말씀에 비추어진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 흐트러지고 더러워진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회개함으로 씻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하라고 할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말씀 속에 모든 기독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이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때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거룩한 습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근거가 분명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아무리 변하든 점점 어두워지고 악하고 나빠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리고 5절, 15절에 보면 구원에 얻는 지혜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아이가 태어나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듯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도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 연수의 자랑은 하되 영적인 성장을 못했다면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 몸은 성인인데 그 정신은 어린아이에 묻는 모습이 이 땅에 많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 혹은 상담가들의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교회 오래 다닌 성인인데 우리의 영의 상태는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오는 그 일이 있기에 주님, 이 시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더 나빠지는 이때 이와 같은 것을 이기 위하여 세상 방법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러나 너 기독자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사오니 진리인 생명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침으로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듯 영혼이 말씀을 갈급게 하시고 육신이 갈증을 느끼듯 늘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복된 이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육신의 건강함을, 환경의 주님 형통함을, 또한 모든 것의 풍요를 누리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